열흘 전 아침이었는데 뜬금없이 제 아내한테 카톡이 하나 왔었어요. 뭐 설명도 없어요. 그냥 글자 없이 그러니까 사진 하나가 이제 띡 날라왔거든요. 왜 나한테 보냈지? 보니까 자기가 직접 찍은 사진 같은데 그냥 뭐 이렇게 고정되는 포인트도 없고 그냥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래서 뭐지? 그리고 잠깐 봤는데 왜 보냈는 줄 알겠더라고. 보니까 건물 중에 하나에 외벽에 이제 빨간색 간판으로 몇 개 이제 글자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표정 치료라고 이렇게 딱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거 왜 보냈는지 알겠더라고요. 제 표정에 문제가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그 다음날 저희 집에 또 어떤 성도분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이거 봐라고 어제 아내가 이런 사진 보냈다고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줬더니 그 중에 한 명이 또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그 목사님 표정 치료 위해서 목적 헌금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랬더니 또 한 명이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헌금 너무 많이 거둬져서 교회도 하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건물 하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크게 웃지 마요, 앞에서. 예. 저도 압니다, 여러분. 제 표정에 문제가 있다는 거. 그냥 잠깐 골똘하게 고민하고 있으면 화난 줄 알아요, 다들. 예, 왜 끄덕이지? 나 본 지 얼마 오래 안 된 사람 같은데? 예. 그리고, 예배 중간에도 종종 그럴 때가 있는데, 제가 뭔가 조금 우발적인 상황이 펼쳐지면 당황하거든요. 당황하면 얼굴이 더 굳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순간 그 표정을 봤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교회 잘못 왔나 보다. 교회 못 다니겠다. 막 그런 생각을 또 잠깐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사실 억울한 게 점점 없어져. 뭐 다 그럴만해서 생긴 일들이겠지 하면서 이제 좀 여유가 생기고 품이 넓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요건 여전히 억울하더라고. 전 마음이 굉장히 따뜻한 사람인데, 이 얼굴만 보고 아무도 동의를 안 해주는 이 환상적인 퍼포먼스는 이건 뭐죠? 네.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타고난 걸? 이거 타고난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셨는데. 네. 그래도 나름 노력하고 있어요. 이게 또 목회하는데 걸림돌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표정을 지으니까 몇몇 사람들은 얘기하더라고요. 웃지 말라고 더 무섭다고. 네, 그냥 생긴 대로 살라고. 네.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 별로 부러워하지 않는데 이런 사람들 좀 부럽다고 딱 봐도 그냥 굉장히 따뜻한 미소와 함께 그냥 부드럽고 그냥 은은한 미소가 이렇게 딱 드러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런 얼굴이 목사를 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근데 어느 날 깨닫게 됐어요. 이렇게 얼굴이 굉장히 따뜻하고 잘 웃고 하시는 분들 중에 진짜 타고나길 또 마음이 따뜻해서 그렇게 잘 웃고 활짝 웃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꽤 많은 사람들은 내면의 불안을 상대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서 혹은 상대에 대한 경계심을 지우기 위해서 일부러 더 습관적으로 웃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별로 웃기지도 않은데 그냥 바로 그냥 만나면 이렇게 웃는 거예요. 그런 어떤 것들을 알게 되니까 저거는 또 우리가 바라는 게 또 아니잖아요.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래요. 타고나길 이렇게 타고났든,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든지 상관없이 타고난 걸 바꿀 수는 없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내면에 뭔가 따뜻함, 안온함이 있어서, 그래, 이 안에 좀 샬롬이 넘쳐나서 자기도 모르는 새 은은하게 이 얼굴로 그렇게 드러나는 그런 상태가 되면 어떨까? 우리 올해 24년이 그런 우리의 마음과 모습이 되는 한 해가 되면 어떨까라는 좀 그런 기대와 기원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24년도 표성구로 정한 시편 1편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시편 1편은요, 기본적으로 지혜시로 분류가 됩니다. 뭔 얘기냐면 시라는 형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뭔가 시인의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혜를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된 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시는 굉장히 익숙한 표현을 시작하죠. 이거 너무 유명하잖아요. 처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다 알 거예요. 뚝 누르면 나올 정도로. 하지만 이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깊숙하게 좀 더 그 담긴 의미를 우리가 만끽하면서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면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작되는 이 번역은 잘못됐어요.
엄밀히 말하면 원문에 따르면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 행복이요. 혹은 이게 행복이다.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편이 150편 중에 서문을 여는 시편 1편은 행복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지혜시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행복하기 위해선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 지혜를 우리한테 전달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이어지는 걸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네. 어떠세요? 방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새 구문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요, 각각 다른 사람을 지칭하는, 각각, 그러니까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해석에 따라서는 한 사람이 점차적으로 잘못돼 가는 그 단계, 강화되는 단계, 즉 점층법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후자 쪽이 더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처음에는 그냥 악인들의 뒤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죄인, 즉 자기가 그 악의 길에 그냥 서버리는 거죠. 자기 의지로.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아예 거기 주저앉아버려서 자기가 악을 주도하는 오만한 자가 돼버리는 그런 어떤 점층법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악이 강해지고 점차 자기가 악을 주도하는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는, 아니 타락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악이란 건 진짜 적당히가 없어요. 선은 적당히가 있거든요, 안타깝게도. 근데 악은 적당히가 없어요. 발을 디딛는 순간 선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악이라는 것은 그냥 발을 디딛는 순간 쭉 미끄러져 가요. 점점 더 강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아무튼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라고 처음에 얘기하고 있어요. 피해야 되는데 뭘 피해야 돼요? 악은 모양이라도 피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두 번째는 앞에서 피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네, 이 문장도 조금 의미를 맛보기 위해서는 재번역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첫 번째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율법은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토라는 다른 게 아니라 좁게 보면 그 율법, 법률 이런 거로 규정될 수 있는데 사실 고대 유대인들에게 토라라는 것은 모세가 썼다라고 보는 그 모세 오경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를 통틀어서 토라라고 지칭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게 이 시를 쓰는 시인이 있을 당시에 그가 마주한 모든 말씀은 다 뭐밖에 없어요? 그 모세 오경밖에 없어요. 아직 나머지가 정립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율법이라는 좁은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의미하는 거고 우리를 기준으로 따르면 모세 오경만이 아니라 뭐예요? 이 신구약 말씀 전체를 의미하겠죠. 즉 하나님의 말씀 전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무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대요. 이 즐거워한다는 말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그냥 내 현재의 감정, 즉 기품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표현이 좀 맞들어질까 고민해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을 것 같아요. 소원한다? 열망한다? 지금 너무 좋아서 계속 바라고 열망한다라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이어서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묵상이라는 단어도 직역하면 지속적으로 읊조린다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누가 지속적으로 읊조립니까? 어떤 사람이요? 첫 번째는 좀 미친 사람. 계속해서 웅웅거리면서 혼잣말 막 하고 다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냐면 앞에서 표현했던 것처럼 너무 즐거워서 그게 너무 좋아서 그걸 너무 열망해서 자기도 모르게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누굴 만나든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계속해서. 시키지 않아도 좋으니까. 거기에 답이 있으니까. 그래서 시공간 초월해서 늘 외우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자세가 바로 이 지속적으로 읊조린다, 묵상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2절을 정리해서 번안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행복한 자는 누구인가? 그는
오직 주님의 말씀에 언제나 진심이고 전심으로 바라기에 그래서 자신의 일상의 그 말씀이 실제로 깃들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결론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또 뻔한 소리로 들리시나요? 어차피 교회 오면 듣는 뻔한 소리, 말씀 봐야 된다 뭐 이런 소리로 들으시나요? 아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예요. 뭐냐면 이 이면에 전제를 깔고 있거든요. 뭐냐면 이 시인이 내놓은 지혜라는 건 결국 인간이란 이런 존재야.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행복하려면 그걸 해야 돼. 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우신가요? 예를 들어보죠. 만약에 저는 지금 사람인데 예를 들어 제가 나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나무예요. 나무. 나무인 제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한 거 두 가지 떠오르지 않으세요? 뭘 줘야 돼요? 첫 번째. 물이 충분히 있어야겠죠. 나무인 내가 행복하려면 또 하나 더 햇볕. 햇볕이 충분히 있어야 돼요. 이끼가 아닌 이상 햇볕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옆 사람이 이러는 거죠.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너 행복하려면 여행 다녀야 돼. 야, 사람 여행 다녀야지 행복해. 그리고 계속 나무인 나를 여행시켜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는 행복할까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 초등학교 자연 시간에만 봐도 알 수 있는 건데, 계속해서 그 여행시켜주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인 나는? 죽어요, 여러분. 죽어요. 그 행복이 아니라 죽는다고요. 예를 들어 제가 붕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물속에 살아야 되죠. 그런데 이런 거, 야, 계속해서 깜깜한 데 있으면 우울해져. 우울해. 햇볕을 봐야 돼. 그리고 금붕어인 나를 무트로 꺼내다가 계속 햇볕을 쬐어주면 난 어떻게 될까요? 죽죠. 마치 이런 거예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정의의 근거에서 그런 존재라면 이게 있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시인이 얘기하고 있는 지혜거든요. 그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인데요? 사람마다 특히 지혜자, 철학자, 종교인들, 요즘엔 과학자, 심리학자들 다 이구동성으로 자기만의 어떤 지혜들, 철학들 얘기를 해주는데요. 이 시인은 자기가 밤낮으로 묵상하고 답이라고 생각하는 성경으로부터 인간은 이런 존재다라는 답을 얻고 그걸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 답이 뭔데요? 성경 제일 처음에 나온 거 있잖아요. 모세오경 제일 처음에 나온 거 있잖아요.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다. 그걸 전제로 지금 모든 지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말을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친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이거예요. 인간은 사랑받고 사랑하기 위해 지어졌다. 그러니까 사랑 위에 있는 존재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인간은 인간답게 존재할 수 없다고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뭐가 됩니까? 한 번쯤 들어봤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4가지 관계에서의 사랑을 누리길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다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사랑이 시작돼요. 출발돼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사랑이 충만해진 나는 나 자신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고요. 이게 차고 넘치잖아요. 사랑 흘러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웃도 사랑하게 되고 심지어는 내가 서 있는 이 터전 세상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게 성경의 천재예요. 그래서 이 4가지 관계에서 사랑을 누리면서 균형 잡힌 사랑을 누리는 이 풍성해진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은 그게 행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뭘 갖거나 뭘 성취하거나 뭘 누릴 때가 아니라 그 사랑 가운데 충만할 때요. 물론 여러분 이 4가지 관계의 사랑을 대상에 따라 조금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세상을 향한 사랑을 가리켜서 창세기 2장인가? 3장에는 다스린다라는 표현을 써요. 경영한다라는 표현을. 이웃을 향해서는 한 몸을 이룬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표현하는 부분은 없고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을 써요. 뭐냐면 예배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리켜 예배하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는데 그것을 받아들인 다음에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전반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나눈 대로 바로 이 예배가 모든 관계의 사랑에 있어서 시발점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가득해질 때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즉 예배가 행복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시인은 그 전제로 지금 지혜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2절에서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을 즐거워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는 이유예요. 왜요? 말씀이 뭔데요? 말씀이 그런 거거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장르로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사람에게 전달해 준 메시지, 즉 한마디로 하나님의 러브레터거든요. 그 말씀이 주어진 목적이 그거예요. 그 러브레터를 읽고 그 사랑을 느끼고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하기 위해서. 왜요? 하나님 예배 안 받으면 죽으시나요? 아니, 하나님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고 즉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 결코 행복 가운데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마법서라는 게 뭡니까? 한 토시도 안 틀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 기적이 발생되는 게 마법서잖아요. 성경은 그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힘들죠. 피곤하죠. 아닌가? 물론 읽다가 좋은 일도 생겨요. 왜? 잠이 잘 오거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아니야, 이거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죠. 여기에 답이 있다. 그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전적인 동의와 열망 가운데 이 말씀을 소원하고 자신의 일상이 부단히 가까이 하려는 이는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을 자연스레 예배하는 구도. 그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느끼니까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된다니까요. 그 사랑하는 구도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에게는 행복의 물꼬가 터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된 존재, 그렇게 된 상태를 3절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3절 함께 읽어볼까요?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문장도 약간 번역에 아쉬움이 있는데요. 직역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라 사실은 심은 나무가 아니라 심겨진 나무예요. 수동태로 쓰였어요. 그런데 원래 수동태는 뭐가 있어야 돼요? by 주어 이렇게 누가 주어인지 뒤에 이제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본문에 없어요. 그리고 성서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쓰여진 구절들이 되게 많거든요. 성경에 수동태로 쓰였는데 주어가 달리지 않았어. 이런 문장들의 주어가 숨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숨겨진 주어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신적 수동태라고 표현을 해요. 또한 여기 시냇가라는 단어도 독특한데 여러분이 이 문장 들으셨을 때 우리나라에 이렇게 나무들이 많고 그 사이로 시내가 흐른 그런 이미지를 떠올렸을 가능성이 큰데 그거 없애버리세요.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요 비가 잘 안 와도 시내가 완전히 마르진 않거든요. 수량에 따라서 그냥 물이 많았다가 엄청 적어졌다 이 차이지 보통은 계속 시내는 시내예요. 근데 그 동네는 다르거든요. 그 동네는 우기와 건기가 있어서 우기 때는 시냇물이 막 콸콸 흘러요. 건기가 되면 시내가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없어져요. 없어져 버린다고. 그렇다면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다고요. 물론 좀 좋지 우기 때는. 근데 건기 때는 별 차이가 없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냇가라고 번역된 단어가 용례상 어떤 표현이냐면 자연적으로 있는 시내가 아니라 인간이 일부러 만들어 놓은 관계수로 있잖아요. 뭐 농사를 위해서도 이렇게 일부러 물을 끊기지 않고 대기하기 위해서 만든 관계수로를 말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합쳐서 번역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일부러 만드신 시냇가에 하나님에 의해서 심겨진 나무와 같이 될 것이라고요. 한마디로 이해되세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는 상태의 사람, 그 사람도 완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존하여 그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안온함을 이 마음 가운데 누리고 있는 사람, 그게 지금 복 있는 자, 즉 행복한 자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마지막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왜요? 여러분, 그런 시냇가에 하나님에 의해서 심겨질지라도 삭풍과 같은 불바람이 불 수 있어요. 메마른 동풍이 불 수 있다고요. 가뭄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괜찮죠. 왜요? 끊임없이 공급되는 시내가 여기 있으니까. 잠깐 나뭇잎은 좀 마를 수 있어요. 뜨거운 바람에 맞아서. 하지만 절대 이 나무는 죽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 즉 네가 무슨 일을 하든 다 잘 된다. 뭐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절대 그 사람은 무너지지 않고 언제나 감사함을 고백하면서 살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고, 개역개정에서는 이 표현을 다르게 번역해서 형통하리라 라고 번역하고요. 이걸 1절의 표현대로 하면 그런 자가 바로 행복한 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바로 결국 시인이 말하는 지혜이고 성경이 말하는 인간 존재의 그림이고, 만약에 이것을 반드시 믿고 그 길 가운데 들어서는 자가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를 사랑하게 예배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행복할 것이다. 더 추격하면 한마디로 이거죠. 예배자가 진정한 예배자야 행복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1절에서 3절까지의 정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인간이란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어졌다라는 말도 하지만 뒤이어서 바로 이 얘기도 하거든요. 인간은 뭐라고요? 그 형상이 다 깨어졌다라는 얘기도 동시에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간은 예배하기보다 뭐가 더 편한 존재냐면 예배 받는 게 더 편한 존재. 자기가 예배 받는 걸 더 사랑하는 존재라고요. 타락으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누굴 예배하는 게 편하다고요? 자기를 예배하는 게 훨씬 편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결국 1절과 2절은 각각 피해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실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점점 강해지는 악, 죄, 오만함의 정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말씀을 즐거워하는 존재요? 자기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은 처음에는 세상이 펼쳐놓은 악을 그냥 따라가다가 나중에는 그냥 그 길에 자기가 의지대로 서버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그 악을 발산해서 주관하는 주도자가 되는 오만한 자, 하나님 없다, 내가 하나님이다, 오만한 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 자기 뒤틀린 욕망에 기인한. 그래서 그 귀결은 무언가를 내가 얻음으로, 소유함으로, 무언가를 이룸으로, 성취함으로 얻으려 하는 행복. 그러나 여러분, 내 밖에 붙은 것들은 결국 다 바람 한번 불면 다 시들고 말라버릴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1절이 먼저 나온 거예요. 뭘 하기 전에, 뭘 해야 하기 전에 뭘 먼저 하지 말라고, 피하라고요. 그게 뭡니까? 그래서 예스를 하기 전에 우리의 제일 처음 의무는 노를 먼저 하는 거예요. 이 노를 한다는 게 더 이상 내가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지, 나쁜 행동하지 말아야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즉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려게 하기보다는 내가 예배받길 좋아하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인정이 될 때 예수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그렇게 예수로 전환된 사람들에게도 여전한 문제는 남아요. 왜냐하면 예배받고자 하는, 예배를 하기보다 예배받고자 하는 그 본성이 너무 강해서 어디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요, 자연 상태의 나는 절대로 자연스럽게 예배자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지속적인 훈련과 연습이 필요해요. 그게 나의 것이 될 때까지. 그래서 조금 불편한 걸 넘어서 누리고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할 때까지 연습, 지속이 필요하다고요. 한 번 행복감을 느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돌아가야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이미 우리 한국교회 상황들은 다들 잘 아실 거예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무너짐이 있었죠. 이유는 뭡니까?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공동체의 부재 때문에. 그냥 다 교회는 나오는데 개인 신앙만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무너지고요. 두 번째는, 이 얘기는 오늘 주제가 아니라서 하지 않을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배에 대한 오해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까지 한국교회는요, 한마디로 예배를 통해서 유지됐고 예배를 통해서 성장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예배를 개설해놓고 여기 찾아와서 참여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어마어마한 열심이고 그게 지금 성장의 원동력이 된 거 맞아요. 하지만 그런 한국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이 예배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죠. 교회라는 이 유형, 교회가 사실 이 공간이 아닌데 어쨌든 교회라는 이 유형의 공간에 이 교회가 예배를 준비해줘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배라는 형식에 참여하고 끝내는 것. 이게 예배라고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왔었거든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 교회라는 곳에서 준비한 형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어요. 처음엔 좀 불안하고 이상하고 어색한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편한 거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 그 시간에 나가서 놀고 집에 있고 그냥 자기 정비하고 너무 좋거든. 그렇게 6개월, 1년, 2년 지나니까 다시 못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거 자체가 이미 뭔가 지금 잘못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는 아닌데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니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인식이, 왜냐하면 모태신앙들은 대부분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살아왔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행복한 삶으로의, 다른 말로 풍성한 삶으로의 첫걸음을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잘못됐기 때문에 예배를 조금 해치워야 되는 것, 지루한 것, 그냥 마음 불편하지 않기 위해 가야 되는 것, 어떻게만 기회만 있으면 조금 피하고 싶은 것, 그래서 늦게 갔다 일찍 사라져버리고. 아이러니하죠. 예배가 행복의 시작인데 예배를 그렇게 정의한다면 회피하고 싶은 게 당연해요. 첫걸음을 잘못된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지난 2년간 공동체라는 주제로 저희 교회는 포커스를 맞춰서 좀 사역을 해왔어요. 근데 24년에는 예배라는 그 목적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역을 이끌어 가려고 해요. 예배를 내가 그간 교회라는 곳이 준비한 행사의 형식에 참여하던 것으로 해석하던 습성에서 벗어나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근원인 예배자로 서게 교회가 도우려고요. 예배는 여러분 행복의 시작점이기도 하지만 진짜 예배를 누리고 깊어지게 되면 그 예배 자체로 행복감을 누리게 돼요. 진짜예요. 진짜. 와, 진짜 좋다. 진짜 지금 죽어도 괜찮겠다 싶을 정도로 행복해지는 게 있어요. 마치 누군가를 처음으로 사랑하게 되고 너무 처음 시작할 때 그때의 마음처럼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때.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네. 그런 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다만 예배를 돕는다라는 게 옛날 방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옛날 방식은 똑같아요. 예배를 많이 늘리고 예배를 오래 드리게 만드는 것. 우리는 그 방식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색해서 정착 못하시고 나가신 분들도 있어요. 등록하려다가. 왜 그 예배는 없어요? 왜 그 예배는 없어요? 아니, 하면 좋긴 한데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준비한 여기 참여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그러면 뭐 일주일에 한 번, 그 한 시간만 예배 드리는 겁니까? 그건 여러분 예배 정의가 아니라니까요. 주야로 밤낮으로 하나님을 주인 삼아 그분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그가 주시는 안온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게 예배거든요. 그걸 돕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도 분명히 있고 이것도 너무 중요해요. 이거 공동체적 예배 너무 소중해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채울 수 없는 부분을 여기 와가지고 함께 채워가는 거죠. 근데 그거 말고라도 일시적인 훈련의 자리를 통해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하려고 해요. 그래서 말씀 전체의 맥을 잡고 훑는 숲을 보는 통독으로부터 시작해서 숲이 아니라 나무를 보게 만드는 깊은 묵상을 하게 만드는 큐티 세미나,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어서 기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 그냥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에 따라서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좀 훈련을 하려고 해요.
교회는 준비를 하고 제공을 할 거예요. 참여하는 건 여러분들 자율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참여하시게 되면 물론 단 한 번 했다고 해서 뭔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거나 그러진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예배가 일상이 되고 일상이 예배가 되는 그런 전환들이 생겨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이끌어주는 시발점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 예배의 즐거움을 맛보고 그 예배의 즐거움이 기반이 돼 행복의 토대를 형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의미에서 여러분 개개인이 마치 시냇가에 엄밀히 말하면 심겨진 나무가 되길 원하는 마음에서 올해 표어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정말 올 한 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흔들림 없는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요. 동시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하는 마음 때문에요. 여러분 주중에 영상편지 잘 받아보셨죠? 이것들, 인간들, 안 본 인간들, 지금 눈빛이 지금 흔들리는 인간들. 제가 조회수 다 체크해봤어요. 한 3분의 2밖에 안 받더라고. 여러분 2배속으로 보셔도 되니까 한 번쯤 보십시오. 예. 2배속. 예. 제가 좀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촬영을 해가지고 내가 들어도 우울하더라고. 목소리가 너무 느리고 2배속으로 들으세요. 예. 그때도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아마 한 내년 정도까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잘 간다면 어떤 외력에도 흔들리지 않은 그런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교회가 될 것 같다라는 좀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쨌든 실험이 많았어요. 개척을 하고 시작을 해가지고 마치 이런 거죠. 숲에 있었는데 나무 한 그루가 뽑혀져 이식해서 완전히 새로운 땅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숲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식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이식. 근데 그렇게 하면요 처음에 나무가 비실비실해요. 정착하기까지. 생착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때 막 나뭇잎도 다 떨어지고 막 비실비실해요. 근데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내면 진짜 튼튼해지고 뿌리를 깊게 내리고 건강해지고 그 나무를 토대로 숲이 일구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제 한 1, 2년만 잘 가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핵심은 이거죠. 우리가 만들어내는 문화.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한국 교회랑 조금 다른 점들이 많죠. 완전 다르진 않아요. 우리가 뭐 세상 아래 갑자기 태어난 교회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문화들이 많은데 이게 정말로 성경적인가에 대한 분별이 우선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제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교회가 돼야지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조금 더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누군가의 교회가 아니라 당신의 교회잖아요. 그렇죠? 당신의 교회예요. 누군가가 대신 세워주는 교회가 아니라 당신이 외면하면 좋은 교회는 될 수가 없어요. 좋은 교회를 만들어주세요. 그럼 제가 갈게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 절대 평생 좋은 교회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절대요. 그 사람이 들어간 순간 그 교회는 좋지 않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아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적더라도 조금이라도 함께 세워간다면 우린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은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4년 한 해 우리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심겨진 나무 같은 정말 참된 예배자가 되길 원하고 우리 교회도 그런 풍성한 예배를 기반으로 굳건해지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